말씀입니다. 시편 131편 1절로 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잠깐만 한 번 더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사오니 주의 말씀의 뜻에 저희가 합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시고 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맞추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131편 1절은 원래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로 시작합니다. 저희가 지금 사용하는 개역 개정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라고 바꾸었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다거나 오만하다거나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것에 보통 익숙하죠.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다, 마음이 오만하다 이렇게 익숙하고 이런 말이 익숙하고, 그리고 저희가 눈이 높아서 손해를 본다와 같이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옛 것을 좋아하기도 하고 새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죠. 여기서는 옛 개역 한글 번역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치 않고 눈이 높지 아니함을 다윗은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에게는 원래 교만한 본성이 있습니다. 아마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들에게는 교만한 본성이 있을 것입니다. 고위관직에 있어서 교만한 것도 아니고 노숙을 해서 교만하지 않은 것만도 아닙니다. 만약 교만한 사람들에게 재물과 어떤 권한이 더 주어진다면 아마 보다 더 교만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에게는 신앙의 겸손함이 항상 필요합니다. 신앙의 겸손함 없이 발전과 성장만 추구해서는 참된 발전과 성장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인간을 높이는 일에 만족을 얻으려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조화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름해서만 겸손한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민족과 국가에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함이 이 까닭입니다. 겸손히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참된 의의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마음에 두고 적용을 위해서 힘쓸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는 자기 도취적, 독선적 태도로 저돌적으로 전진함에 있지 않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를 알아감에 있습니다. 젖된 아이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고요하고 평안하고 다른 생각에 빠지지 않습니다. 젖된 아이는 자기의 의지는 거의 없습니다. 전적으로 어머니를 의지합니다. 마치 이와 같이 천국을 섬기는 사람은 천국의 주민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너보다 더 나아 보이기를 힘씁니다. 하지만 사람의 실상은 다 에덴 동산지기의 후예입니다. 위대한 가문의 자손도 노숙하는 사람도 다 타락한 아담의 후예입니다. 이런 저희들은 다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내가 사냥해서 얻은 가죽으로 만든 옷이 아닙니다. 길쌈에서 직조한 옷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과 희생 덕분에 얻게 된 영원한 의의 옷입니다. 성경 말씀과 같이 어떤 가문이냐 혈통이냐에 따라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어느 교회의 등록 교회이냐에 따라 더 자신감을 가질 일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나 문화권 그리고 신분의 차이 없이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의 힘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이런 삶이 아니라면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의 조상들처럼 허물과 죄로 얼룩진 삶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삶은 열매를 맺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와 허물의 삶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 위에서 신앙인들은 신앙의 길을 갑니다. 천성을 향한 이 길을 다 가기까지 인내할 것입니다. 때로는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의기소침할지라도 고난당하신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겸손한 예수님을 본받아 교만치 않고 눈이 높지 않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라고 기도합니다. 젖된 아이와 같이 되려 한다면 신앙인은 세속의 야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이 전장에 나가게 된 것은 다윗이 원래 의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형제들의 전쟁터에 갔고 나라를 구해야 하는 부름을 그때 받았습니다. 어떤 야심을 가지고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이룸으로 상과 지위를 얻으려 함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인은 교만치 않고 눈이 높지 않고 지나친 야심을 품지 않아야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의 신앙인은 젖된 아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이와 달리 자신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에 지나친 야심을 가질 것입니다. 거꾸로 어떤 신앙인은 젊은이들에게 다른 야망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클라크는 삿포로 농학교 초대 교감으로 자연과학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재물을 위해서도 말고 이기적인 자기 확장을 위해서도 말고 소멸하는 헛된 것들, 즉 명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위해서도 말고 인간이 갖추어야 하는 성품들을 얻기 위해서 야망을 가져라.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큰 어떤 야망을 가지라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들렸었죠. 지금 사람들은 물질과 눈에 보이는 가치가 인생의 가치의 전부인 것과 같습니다. 이때에 필요한 격언입니다. 이 격언을 따라만 한다면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 그리고 섬김을 배울 큰 뜻을 품어야 합니다. 신앙이여 야망을 가집시다. 종종 한국 사회의 지나친 경쟁 문화를 반성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경쟁의 도시를 떠나 귀농이나 전원 생활을 지향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라고 디모데전서 6장 8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7절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공술의 공수거의 인생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이것은 인생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가지려 하고 멈추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린다면 참된 성서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는 합니다. 물질과 세속의 가치를 더 가지려 함이 아니라 신앙의 참된 가치로 돌이켜야 합니다. 교회와 교인은 지속적으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은 현생의 욕구도 채우고 내세의 복도 함께 예약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은 같은 곳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현생의 목마름과 내세의 소망은 서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현생의 목마름이 더해질수록 내세의 소망은 더 약해질 것입니다. 젖된 아이의 마음은 항상 앞서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많이 선생되려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선생된 사람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모범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자신들 가운데서 누가 더 큰 사람인지를 토론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가 되라 함은
약하고 무책임한 사람이 되라 함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저희 마음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저희들 안에는 선생이 되려는,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히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는 공명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공명심을 멀리할 것입니다. 어떤 일을 성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취하게 하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 것입니다. 사적이나 공적인 견해에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일에 마음을 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과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과 같이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말을 다 믿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인끼리 서로 신뢰하면 옳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의도적으로 거짓과 진실을 혼합한 교묘한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신앙인은 현실을 똑바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실을 직시함은 사람들의 의도된 틀 안에서 보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은 성서의 믿음의 틀과 경건함으로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위로와 만족과 편리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견해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과 저것이 하나님의 뜻과 이치에 맞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는 명령에 순종함입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한 말들에 우왕좌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왜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에 따라야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교회는 판단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를 판단합니다. 신앙인의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들을 따르지 않아도, 내게 이익이 되는 것 같은 말들을 따르지 않아도, 그것이 옳지 않다면 따르지 않아도 두렵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학생은 자기 반에서 또는 친구 무리에서의 소외될까를 두려워합니다. 교인은 익숙한 삶의 패턴이 바뀔까, 과거의 평안이 사라질까를 걱정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교인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사를 주장하심을, 생사하복을 주장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나의 판단과 실천을 다른 사람들의 말에 따라 좌우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두세 사람이 모인 중에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면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에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모이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안 계시면 무의미합니다. 사람은 외형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의 본질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와 같은 기도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설교하는 저희를 포함해서 다들 자기 의지를 표출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소원을 가집니다. 젖된 아이와 같이 보채지도 않고 답답해하지도 않고 걱정이 있어도 맡기기를 원합니다. 칼빈의 말과 같이 교인은 신앙의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에게 있어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입니다. 교인들은 다 젖된 아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 어머니에게 맡기듯이 맡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철저히 젖된 아이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참된 신앙을 위해서, 진정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헛된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들이 있습니다. 가공의 적들이 있습니다. 적을 만들고 가면 무엇이 좋은가요? 적을 대항해서 함께 뭉치기에 좋습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교인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영적으로 싸움을 싸우는 전사입니다. 예를 들어 창조를 반대하는 진화론과 같은 이론과 사교의 가르침을
내적으로 반대합니다. 신앙인에게는 내적으로 싸워야 할 악한 영적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실제와 다른 적이거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적이라면 어떻습니까? 교인이 이런 적들과 싸운다면 어떻습니까? 진리의 싸움에 들여야 할 마음과 뜻과 힘을 도적질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 말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쉽지 않을지라도 신앙인은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힘써야 할 일에 쓸 힘을 다른 일에 쓴다면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다수가 말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종종 10명을 다수라고 말하므로 300명의 다수는 저기에 있는데 다수가 말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10명이 다수이죠. 한두 명보다는 다수이죠. 성경과 한국의 역사에는 소수가 일어나서 다수를 고난과 공경에 빠뜨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조선은 사대부의 나라입니까? 백성의 나라입니까? 조선은 백성의 나라입니까? 사대부의 나라입니까? 소수의 사대부가 조선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일과 같이 조선의 백성은 왕과 사대부를 섬겼습니다. 교인은 이런 역사가 계속되는 곳에서 살아가야 할 운명의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후대를 걱정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떤 나라와 사회와 교회를 후대에 물려줄 것입니까? 이렇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바르게 생각하고 분별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 때부터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문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입니다. 거꾸로 교회는 세상을 이끌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모든 일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충분히 전후관계와 본질을 헤아리고 이후에 취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올바른 판단에 따라 어려움을 당한다면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감정에 따라 판단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다행치 않습니다. 교인은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회 밖 사람들은 사람의 감정을, 인간의 생각을 신앙보다 우위에 둡니다. 교인은 이런 사람들과 다른 태도를 가집니다.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저희들도 다 자기 생각과 감정에 충실합니다. 교인은 이런 사람들과 다른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 말이죠.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충직한 신하들입니다. 이와 달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은 과거의 옛 사람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어떤 세상의 신념에도 충성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합니다. 이와 같을 때에 신앙인은 정말 젖된 아이와 같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젖된 아이는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젖된 아이는 어머니에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내 의지에 따라 고민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어머니에게 의지합니다. 육신의 고집과 욕망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인은 젖된 아이처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채거나 과도한 욕심을 부리거나 자기 이익만 챙기지 않는 사람들로 신앙합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의 욕구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옛사람이 가지지 않았던 욕심입니다. 영적인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넓게 알아가려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교인들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는 사도 바울과 같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젖되기 전의 아이가 아니라 철저히 젖된 아이와 같이 같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의 버팀목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든든해 보이는 사람들이나 다른 강대국을 의지하는 마음을 포기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같이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 성도들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인의 신앙은 세상이 주는 것을 먹고 자라는 신앙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다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의 신앙과 같은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으로 나갈 것입니다. 시편 131편 마지막 3절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고 나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시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때 나이와 같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